임금의 승하와 함께 숨겨둔 발톱을 드러낸 영의정. 아, 비바람이 불어닥친 권례에서 어린 세자는 충신 좌의정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달아납니다. 세자는 과연 빼앗긴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짓누르는 조선의 궁궐이었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에 문풍지가 바르르 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조선의 지존이 머무는 대전 안에는 씁쓸하고 독한 탕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심한 기침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하얀 명주 수건을 적셨습니다. 용상의 눈 주상 전하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두 눈은 깊게 패어 생기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고작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세자가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기운을 차리시옵소서. 소자가 이렇게 곁에 있사옵니다. 어이가 곧 새 방약을 지어 올린다 하였으니 조금만 더 버티시옵소서. 세자의 애달픈 목소리의 왕은 뼈만 남은 손을 파르르 떨며 어린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자, 내 비록 명운이 다하여 이승을 떠나려 하나 핏덩이 같은 너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궐 안에 굶주린 승냥이 같은 놈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한 말씀 마시옵소서. 불효자는 아바마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명심하거라.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지척에 널려 있다. 특히 영의정, 그 자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그 자는 겉으로는 충의를 말하나 속으로는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을 품은 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느냐? 왕의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었고 세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궐 밖 영의정의 사저에서는 은밀하고도 섬뜩한 모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밀실 안에는 조정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앉아 숨죽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영의정이 매서운 눈초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의원 제조, 주상 전하의 병세가 어떠한가? 오늘 밤을 넘기실 수 있겠는가? 우의정을 겸하고 있는 내의원 제조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이미 맥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을 뿐이옵니다. 어이들조차 체념하고 물러나 앉은 상태오니 오늘 밤 자실을 넘기기 힘드실 듯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의정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군. 하늘이 마침내 우리에게 기회를 내려주심이야. 그러자 병조판서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대감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곧바로 세자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실 터인데 그리 되면 우리들의 목숨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전하께서 생전에 우리를 얼마나 눈의 가시로 여기셨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그를 따르는 잔당들이 우리를 영모로 몰아 숙청하려 들 것이 불보듯 뻔하옵니다. 병조판서의 말에 밀실 안의 관료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은 서늘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칼을 받겠다는 겐가? 세자는 고작 13살 핏덩이에 불과하네. 그 어린 것이 왕좌에 앉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세자를 둘러싸고 권력을 쥐려는 놈들이지. 우리는 세자가 용상에 오르기 전에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하네. 싹을 자르다니요. 대감, 설마. 그렇네. 주상께서 숨을 거두시는 즉시 동궁전을 칠 걸세. 권례의 정체 모를 자객이 들어 세자가 피난을 가다 불의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꾸미면 그만이야. 왕실의 직계 피가 끊기면 만만한 종친 중 하나를 데려다 우리가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면 되는 것이지. 관료들은 영의정의 대담하고도 잔혹한 계획의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권력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의정은 병조판서를 향해 매섭게 지시했습니다. 병조판서는 듣게 오늘 밤 당장 궐문 수비대를 우리 측 군사들로 모두 교체하고 은밀히 기른 살수들을 동궁전 주변에 매복시키게.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겹겹이 에워싸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사옵니다. 대감. 오늘 밤 안으로 세자의 명주를 확실히 끊어놓겠사옵니다. 역적의 무리들이 잔을 부딪히며 검은 야욕을 불태우고 있을 때 궁궐 대전에서는 마침내 처절하고 날카로운 곡소리가 밤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조선을 다스리던 거대한 호랑이가 눈을 감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소리는 궐밖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살수들에게는 산양의 시작을 알리는 피비린내 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동궁전 구석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어린 세자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발걸음 소리와 비명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세자를 곁에서 모시던 내관이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방 안으로 굴러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저하, 피하셔야 하옵니다. 역적들이 옵니다. 영의정의 무리가 자객들을 보내싸옵니다. 내관의 등에는 시커먼 화살이 2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세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아바마마의 옥체가 채 식기도 전이거늘. 저하, 어서 이쪽으로 피하시옵소서. 내관이 세자의 손을 이끌려던 찰나 동궁전의 방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커먼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살수들이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피를 머금은 칼끝이 세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저하, 원망은 마시옵소서.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세상의 이치인 것을 어찌하겠사옵니까? 황천길이 외롭지 않게 주상 전하 곁으로 속히 보내드리겠사옵니다. 살수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세자를 향해 장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세자는 2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역적놈들, 감히 네 안전이라고 칼을 들이미느냐. 당장 그 더러운 칼을 거두지 못할까. 천둥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살수들의 등 뒤에서 무자비한 피보라가 일었습니다. 깜짝 놀란 살수들이 뒤를 돌아보자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좌의정 김학수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맹렬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굳은 표정에 훈련된 사병들이 쏟아져 들어와 살수들과 처절한 난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의정 대감. 세자는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김학수를 불렀습니다. 김학수는 앞을 가로막는 살수들을 거침없이 베어 넘기며 단숨에 세자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세자를 자신의 넓은 등으로 철저히 가려 보호하며 외쳤습니다. 저하, 옥체 상하신 곳은 없으시옵니까? 신좌의정 김학수,
저하를 지키기 위해 왔사옵니다. 대감, 아바마마께서 승하하시자마자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오. 지금은 통곡하실 시간이 없사옵니다. 영의정이 도성의 군졸들을 장악하고 궐문을 모조리 걸어 잠갔사옵니다. 동궁전을 둘러싼 자객들이 수백에 달아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저하의 목숨이 위태롭사옵니다. 어서 시내 등에 업히시옵소서. 김학수의 두 눈에서는 주군을 잃고 세자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는 충신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세자만을 바라보는 그 결연하고 애절한 눈빛. 13살 어린 세자에게 좌의정 김학수는 이 절망적인 지옥 속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비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세자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김학수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대감, 나를 살려주시오.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염려 마시옵소서, 저하. 이 늙은 신하의 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한이 있어도 저하만은 무사히 지켜낼 것이옵니다. 신의 등에 바짝 엎드리시옵소서. 김학수는 세자를 단단히 업은 채 피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사심도 야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쓰러져가는 왕실을 지키겠다는 비장함만이 가득했지요. 저하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 손에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길을 열어라. 좌의정 김학수는 짐승 같은 사자후를 토해내며 사병들을 이끌고 적진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살점이 튀는 아비규환의 아수라장 속에서 김학수는 몸을 사리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묵묵히 어둠의 궐 밖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세자의 귓가에는 김학수의 거친 숨소리와 적들을 베어 넘기는 서늘한 칼바람 소리만이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궁궐의 붉은 담장은 아득하게 높았고 도성의 밤거리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학수의 굳센 등에 엎드린 세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귓가를 스치는 매서운 바람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저하, 눈을 꼭 감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아무 소리도 듣지 마시옵소서. 김학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끊임없이 세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영의정이 보낸 살수들과 추격병들의 횃불이 마치 굶주린 붉은 뱀처럼 일렁이며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지요. 북문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이미 적의 군사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적이 역적 김학수다. 그 등에 업힌 세자를 베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이 내려질 것이다. 적의 군관이 칼을 빼들고 소리치자 수십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김학수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김학수는 세자가 다칠세라 몸을 웅크리며 단단히 고정하고는 남은 한 손으로 피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지켜들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칼부림이냐. 비키지 못할까. 김학수의 호통이 어두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는 마치 부상당한 맹수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이 베이고 피가 튀는 난전 속에서 김학수의 팔과 어깨에도 깊은 자상이 새겨졌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를 업은 채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북문을 부수며 궐 밖으로 뛰쳐나가는 기염을 토했지요. 도우성을 간신히 빠져나와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추격병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김학수는 인적이 드문 바위 틈에 세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김학수의 관복은 이미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팔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피가 멈추지 않소. 나 때문에 대감이 죽게 생겼소. 세자가 김학수의 피 묻은 소매를 부여잡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김학수는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로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까짓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저하를 무사히 모실 수만 있다면 이 늙은 신하의 몸뚱이는 갈기갈기 찢겨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좋사옵니다. 옥체는 무양하시옵니까? 나는 괜찮소. 하오나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내 어찌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이오. 골문 밖으로 나오면 나를 지켜줄 군사들이 있을 줄 알았건만 어찌 대감과 나뿐이란 말이오. 세자의 오열의 김학수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하. 영의정의 무리가 이미 도성의 수비대와 군부를 모두 장악해 버렸사옵니다. 신이 비밀리에 기르던 사병들조차 저하를 호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길을 뚫느라 모두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사옵니다. 아, 그 모든 이들이 나 하나 살리자고 죽었단 말이오. 차라리 나를 버리고 대감이라도 어서 도망치시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겠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시옵니까? 신이 어찌 하늘 같으신 주군을 버리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겠사옵니까? 그런 나약한 마음은 당장 거두시옵소서. 저하께서 살아서 용상에 오르셔야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사옵니다. 김학수의 단호하고도 충의에 찬 목소리에 세자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호통을 치는 이 충신 앞에서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부터 세자와 김학수의 참혹하고도 은밀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학수는 궐을 빠져나오며 치밀하게도 세자 저하께서 자객의 칼에 홍서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권례에 퍼뜨려 영의정 일파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여 넘긴 터였지요. 세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행여나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 사람은 낮에는 짐승의 굴이나 깊은 산 속에 숨어 죽은 듯 지내고 밤에만 험한 산길을 타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3살 어린 세자에게 이 도주길은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고운 비단신은 갈기갈기 찢어져 발에서 피가 났고 배고픔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그런 세자를 살린 것은 오직 김학수의 헌신이었습니다. 김학수는 산속에서 칡뿌리를 캐고 민가에서 몰래 얻어온 식은 주먹밥을 전부 세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대감도 어서 좀 드시오. 이러다 대감이 먼저 쓰러지겠소. 신은 어제 산에서 추운 밤으로 이미 배를 든든히 채웠사옵니다. 저하께서 기력을 차리셔야 험한 길을 갈 수 있사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추운 밤이 되면 김학수는 하나 남은 자신의 피 묻은 겉옷을 벗어 세자를 덮어주고 자신은 밤새 칼을 쥔 채 뜬 눈으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도주한 지 꼬박 열흘이 되던 날 밤, 다 해진 집신을 끌며 걷던 세자가 물었습니다. 대감,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도성에는 이제 내 편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것 아니오. 아니옵니다, 저하. 아직 희망은 있사옵니다. 우리는 지금 경상도 가명으로 가고 있사옵니다. 그곳에 관찰사 최영준이 있사옵니다. 최영준이라. 그가 과연 우리를 도와줄까? 최영준, 그는 일찍이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했던 맹장이자 학문에도 능통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인물이옵니다.
하오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정 탓에 영의정 무리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곳 남쪽 변방으로 좌천되었지요. 비록 조정에서는 쫓겨났으나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한 절개를 지키며 남방 군사들의 절대적인 신망을 받는 충신 중의 충신이옵니다. 그를 찾아가 의탁하고 세력을 규합해야 하옵니다. 김학수의 말에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두 사람은 남루한 거짓골을 하고 경상도 가명 앞에 도착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피딱지가 앉은 얼굴의 김학수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 세자의 모습을 본 가명의 문지기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창을 들이밀었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곳이 감히 어디라고 거짓대가 얼쩡거리는 게냐. 당장 관찰사를 불러오너라. 궐에서 귀하신 분이 오셨다. 전하라. 문지기가 코웃음을 치려던 찰나 김학수가 품속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좌의정의 호패를 꺼내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호패에 선명히 새겨진 직함을 확인한 문지기는 사색이 되어 허겁지겁 가명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가명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늠름한 체격에 형형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사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투박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을 뿜어내는 그 사내, 바로 경상도 관찰사 최영준이었습니다. 최영준은 김학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멈칫하더니 그 뒤에 초조하게 서 있는 어린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세자 저하께서 어찌 이런 남루한 행색으로 예까지 오셨사옵니까? 신관찰사 최영준, 저하를 뵙사옵니다. 그 묵직한 통곡 소리에 가명 안의 관노와 군졸들도 영문도 모른 채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는 자신을 알아보고 흙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최영준을 보자 그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와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사,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셨소. 나쁜 무리들이 궐을 장악하고 나를 죽이려 하여 좌의정 대감의 등에 엎혀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예까지 도망쳐왔소.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최영준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역적놈들,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주군을 시해하려 하다니요. 저하, 이제 심려 마시옵소서. 이 최영준의 목이 붙어있는 한 놈들이 저하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 최영준은 곧장 김학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좌의정 대감. 평소 대감과 저는 조정에서 뜻이 달라 거리를 두었으나 이번에 목숨을 걸고 저하를 지켜주신 그 바다 같은 충의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 험한 길을 뚫고 오시다니 대감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기둥이시옵니다. 김학수는 그제야 안도한 듯 비틀거리며 창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찰사, 다행이요. 무사히 저하를 당도하게 하였으니 이제 내 소임은 다 한 것 같소. 어서 저하를 메시고 들어가 옥체를 편히 뉘게 해주시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긴장이 풀린 김학수는 털썩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대감, 좌의정 대감. 세자의 비명 같은 부름이 가명 앞마당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숨을 내던져 세자를 구한 충신 김학수의 숭고한 모습에 최영준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숙연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의식을 잃고 헤매던 김학수가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안에는 은은한 약다리는 냄새가 퍼져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훌쩍이며 눈물을 훔치는 어린 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 눈을 뜨신 것이오. 내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소. 세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학수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하, 옥체는 강령하시옵니까? 신이 주군을 모시고 어찌 이리 편히 누워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김학수는 당장이라도 일어날 듯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깊게 파인 자상과 오랜 굶주림으로 이내 다시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자는 서둘러 김학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관찰사가 모셔온 의원이 말하기를 대감의 몸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였소. 나를 살리느라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지 않았소. 제발 안정을 취하시오. 저하께서 무사하시니 이 늙은 신하는 당장 숨이 멎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탕약을 든 경상도 관찰사 최영준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학수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좌이정 대감 깨어나셨사옵니까?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대감께서 사경을 헤매시는 동안 저하께서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간호하셨사옵니다. 관찰사, 내 목숨은 중요치 않네. 도성의 상황은 어찌 되었는가? 역적들의 동태는 파악하였는가? 최영주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의 무리가 선대왕 전하의 국상을 치르기도 전에 어린 종친 하나를 허수아비로 세워 용상에 앉혔다 하옵니다. 그리고는 세자 저하께서 자객의 습격으로 홍서하셨다며 거짓방을 전국에 내걸었지요. 지금 도성은 역적들의 수하들이 득실거리는 마굴로 변해버렸사옵니다. 세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몹쓸 역적 놈들. 감히 아바마마를 욕보이고 이 나라의 왕통을 끊으려 하다니. 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목을 치고 싶소. 김학수는 세자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타일렀습니다. 저하, 분노를 다스리시옵소서. 군주는 감정에 휩쓸려 칼을 뽑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칼은 가장 차갑고 예리할 때 적의 심장을 찌르는 법이옵니다. 관찰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최영주는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염려 마시옵소서. 신이 남방으로 좌천된 이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해 두었사옵니다. 가명 소속의 정예병만 5천이오며 영남 일대의 관군들을 모조리 규합하면 10,000명의 군사를 얻을 수 있사옵니다. 게다가 저하께서 살아계시다는 경문을 은밀히 돌리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옵니다. 훌륭하오. 과연 관찰사다운 치밀함이오. 헌데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군자금과 식량이 필요할 터. 그것은 어찌할 작정인가. 신이 그동안 사제를 털어모은 재물과 남방의 부호들을 설득해 얻어낸 군자금이 충분히 있사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은밀하게 각 고을에 통문을 돌려 의병을 모으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겠사옵니다. 김학수는 기침을 쿨럭이면서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비록 몸이 성치 않으나 누워서 군축만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 관찰사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대오를 정비하는 데 전념하시게. 병장기 수급과 군량미를 배분하고
행군 경로를 짜는 굳은 일은 내가 도맡아 하겠네. 대감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그런 험한 일을 자처하시옵니까? 신이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최영준이 만류했지만 김학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닐세. 관찰사는 최전방에서 칼을 쥐고 적의 목을 쳐야 할 장수 중의 장수야. 그런 자가 어찌 후방의 잡무에 시달려 힘을 뺏어야 되겠는가. 전하를 옥좌에 올리는 길에 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를 믿고 병참과 행군의 재반 사항은 내게 맡겨주시게. 세자 역시 김학수의 충정에 감격하며 최영준에게 말했습니다. 관찰사, 좌의정 대감의 뜻이 저리 확고하시니 대감의 뜻에 따르시오. 두 충신이 힘을 합치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소. 그날 이후 경상도 가명은 도성을 탈환하기 위한 거대한 병영으로 변모했습니다. 낮에는 연병장에서 병사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밤에는 대장간에서 창칼을 벼리는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준은 뛰어난 용병술로 군사들을 조련했습니다. 흙을 파먹고 살던 농민들은 최영준의 가르침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군으로 거듭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남쪽 끝에서부터 모여든 의병과 선비들까지 합세하여 군대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세자는 매일같이 연병장에 나가 군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훈련에 매진하는 군사들에게 손수 물을 떠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지요. 그대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이요. 과인이 도성으로 돌아가 옥좌에 오르는 날, 그대들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리고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열겠소. 세자의 진심 어린 다짐에 수만 명의 군사들은 창을 높이 치켜들며 화답했습니다. 세자 저하 만세, 역적 토벌 만세. 한편 김학수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밤낮 없이 병참을 챙겼습니다. 그는 굴량미가 들어오는 장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병장기의 상태를 점검했으며 도성으로 향하는 전국의 지형도가 그려진 지도를 펼쳐놓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영준의 수하 무관이 그런 김학수를 보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대감, 닭이 벌써 3번이나 울었사옵니다. 좀 쉬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김학수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온화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허허, 저하께서 밖에서 저리 찬바람을 맞고 계시거늘 늙은 신하가 어찌 편히 눈을 붙이겠는가. 한양으로 진군하는 길은 산세가 험하고 적의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 행굴로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네. 어서 가서 병사들이 먹을 주먹밥이나 상한 곳이 없는지 더 살펴보시게. 김학수의 헌신적인 모습은 가명 내의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자를 구출해낸 것도 모자라 부상당한 몸으로 밤낮 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좌의정 김학수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최영준 역시 김학수에게 군대의 전반적인 병력 배치와 행군 경로를 짤 권한을 전적으로 일임하며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병장에는 2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출정 준비를 마치고 도열에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군사들의 눈빛에는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갑옷을 챙겨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좌측에는 날카로운 장검을 찬 최영준이 서 있었고 우측에는 병참 지도를 손에 쥔 김학수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두 충신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관찰사, 그리고 좌이정 대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소. 최영준이 무릎을 꿇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저하. 남방의 호랑이들이 모두 발톱을 세우고 도성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이제 진군을 명하시옵소서. 김학수 역시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하. 신이 도성으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은밀한 행군 경로를 모두 짜두었사옵니다. 군량미도 넉넉히 실었으니 이제 저하께서 선봉에 서서 저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실 차례이옵니다. 세자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모진 고난을 겪고 두 충신의 보필을 받으며 어느새 제왕의 위엄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검을 뽑아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들으라. 나의 자랑스러운 군사들이여. 오늘 우리는 역적의 무리에게 빼앗긴 조선의 아침을 되찾기 위해 출정할 것이다. 불의를 베고 정기를 바로 세워 아바마마의 원수를 갚고 태평성대를 이룩할 것이다. 전군 한양을 향해 진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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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거대한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성 한양을 향해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찬란한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군대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끔찍한 검은 야욕을 눈치챈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좌이정 김학수의 입가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서늘한 미소마저도 말이지요. 2만 명에 달하는 대군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북으로 내달렸습니다.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세자를 옥좌에 올리겠다는 명분 아래 군사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요. 행렬의 선두에는 용맹한 관찰사가 말을 타고 길을 열었고 그 뒤로 세자와 김학수가 나란히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상처는 이제 정녕 괜찮으신게요. 이리 험한 산길을 행군하시는데 무리가 될까 걱정이옵니다. 세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김학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의 크나큰 은덕으로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사옵니다. 어찌 이깟 얕은 상처를 핑계로 주군을 매시는 길을 게을리하겠사옵니까? 신은 그저 하루빨리 저하를 용상에 앉혀드리고 촌부로 돌아가 여생을 조용히 마치고 싶을 뿐이옵니다. 촌부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과인이 도성에 입성하여 왕위에 오르면 대감을 1인지하 만인지상인 영의정에 제수하여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대감은 나의 아비와 다름없는 충신 중의 충신이 아니시오. 망극하옵니다. 저하. 신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저하의 성은에 보답할 것이옵니다. 김학수는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행군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대군은 밤이 되면 넓은 평야나 산기슭에 거대한 진을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병참과 행군의 꾸준히를 자처했던 김학수는 밤낮 없이 진영을 누비며 군사들을 챙겼지요. 그러나 그 헌신적인 모습 이면에서 묵묵히 대군을 통솔하던 관찰사에게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관찰사의 막사에 그의 신복인 부장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장은 주변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보고를 올렸습니다. 관찰사 어른, 늦은 밤 송구하옵니다. 하오나 아무래도 영 내키지 않는 찜찜한 일이 있어 보고를 올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행굴로의 적의 매복이라도 발견했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좌이정 대감의 수하들에 관한 일이옵니다. 관찰사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대감의 수하들이 왜? 그들은 대감을 도와 군량미를 배분하고 병장기를 점검하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자들이 아니더냐. 겉으로는 그러하옵니다. 허나 그들이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우리 측 군관들을 따로 불러내어 적지 않은 은자와 비단을 쥐어주고 있사옵니다. 격려차 내리는 하사품이라 하였으나 저하의 이름이나 어른의 이름이 아닌 오직 좌이정 대감 개인의 이름으로 베푸는 재물이옵니다. 관찰사는 들고 있던 병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뭐라? 일개 신하가 사사로이 군대의 장수들에게 재물을 푼단 말이냐. 군대의 굳건함은 군율과 명분에서 나오는 법이거늘 어찌 개인의 사재를 털어 군관들의 환심을 산단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대감의 수하들이 우리 진영의 무기고 위치와 병부의 행방을 넌지시 캐묻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왔사옵니다. 병부는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속으로 의구심을 삼켰습니다. 후방의 병참을 맡은 자가 어찌하여 대군의 지휘권인 병부에까지 관심을 둔단 말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며칠 전부터 대감의 막사에서 밤새 촛불을 켜두고 지형도를 살피시는데 유독 한양 진입 길목에 험로인 낙화암 절벽 일대만 뚫어지라 들여다보신다 하옵니다. 관찰사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낙화암은 산세가 험악하여 행군이 까다로운 곳이긴 했으나 대군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인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뒤에서 은밀히 특정 지형을 살피고 군관들에게 재물을 푼다는 것은 무장인 관찰사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관찰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 물러가라. 부장이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예, 어른. 하오나 대감의 의중이 잠옷 의심스럽사옵니다. 한 번쯤 연유를 캐물어 보심이 어떠하옵니까? 관찰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 좌이정 대감은 피투성이가 되어 저하를 구출해내고 부상당한 몸으로 우리 군의 굳은 일을 도맡아 온 충신이 아니더냐. 혹여라도 행군에 지친 장수들을 격려하고 다가올 험로를 대비하려는 충심과 노파심일 수도 있다. 함부로 의심을 품었다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허나 관찰사의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매섭게 빛났습니다. 오늘부터 너의 가장 입이 무겁고 날랜 수하들을 뽑아 좌이정 대감과 그 신복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주시하라. 털끝만큼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내게 보고하되 절대 저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부장이 물러가고 막사에 홀로 남은 관찰사는 흔들리는 등잔부를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내가 전장에서 평생을 보내며 지나치게 과민해진 것인가? 아니면 저토록 완벽한 충신의 얼굴 뒤에 내가 모르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인가?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겉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는 대군의 진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싹 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2만 명의 대군은 며칠의 험난한 행군 끝에 마침내 한양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가파르고 험준한 산세에 다다랐습니다. 하늘마저 앞으로 다가올 피바람을 예견한 듯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해를 가리고 산등성이에는 스산한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고 있었지요. 험한 지형 탓에 넓게 퍼져 있던 군사들의 행렬이 뱀처럼
길고 좁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렬의 속도가 늦춰지고 주변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줄곧 후방에서 병참을 지휘하던 김학수가 슬며시 세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하, 옥체는 고단하지 않으시옵니까? 이 험한 산길만 무사히 넘으면 곧 도성이 눈앞이옵니다. 세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김학수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대감이야말로 굽이진 길을 오르느라 고생이 많으시오. 대감이 곁에 있으니 나는 하나도 고단하지 않소. 김학수는 주위를 한번 쓱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하, 실은 도성에 입성하기 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저하께 긴히 올려야 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긴히 할 말씀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여기서 편히 말씀해 보시오. 이곳은 오고 가는 군사들의 귀가 많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대왕 전하께서 승하하시기 직전 신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오금이 있사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곳에서 은밀히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선대왕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에 세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아바마마의 유언이라 하였소. 어찌 그것을 이제야 말씀하시는 게요. 알겠소. 내 호위병들을 잠시 물리치고 대감을 따라 나서겠소. 만극하옵니다. 저하. 신이 앞장서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모시겠사옵니다. 김학수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으나 바닥을 향한 그의 입꼬리는 비릿하고 소름 끼치는 호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호위병들에게 대기하라 명한 뒤 오직 김학수 단 한 사람만을 의지한 채 으슥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선두에서 행렬의 길을 트고 있던 최영주는 멈춰 선 대군을 통제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부터 김학수의 동태를 은밀히 감시하라 명해두었던 신복 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인파를 해치고 최영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부장은 최영준의 옷깃을 끌어당겨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는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관찰사 어른, 큰일 났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감쪽같이 사라지셨사옵니다. 최영준은 부장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엇이라 사라지다니 적의 매복이라도 있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조금 전 좌이정 대감과 단둘이 인적이 없는 험한 산길 쪽으로 향하셨다 하옵니다. 헌데 기이한 것은 두 분이 향하신 산길 입구 곳곳을 좌이정 대감의 수하들이 무기를 들고 철저히 틀어막고 있사옵니다. 아군조차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하고 있어 수상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최영준의 굵은 눈썹이 맹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길목을 차단해 총사령관인 내게 이런 반구의 보고도 없이 주군을 빼돌리고 군사를 움직였단 말이냐? 그 순간 최영준의 머릿속에 차가운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 막사를 찾아갔을 때 김학수가 황급히 숨기려 했던 지형도 수십 번이나 모사하며 뚫어지라 들여다보던 그 지형도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낙화암 절벽. 최영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의 부장도 흠칫 놀랐습니다. 최영준은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며 부장에게 낮고 매서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듣거라. 놈들이 닦인 길목을 통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놈들이 모르는 짐승들의 새끼를 타야 한다.
나는 남방의 산새라면 눈을 감고도 훤히 꿰고 있다.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가장 날래고 무예가 출중한 정예병 30명만 즉각 차출하여라. 발소리를 죽이고 은밀하게 낙화암 절벽 정상으로 이어지는 바위 절벽의 뒷길을 타고 올라갈 것이다. 대군에게는 잠시 행군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라 명해두어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최영주는 칼자루를 꽉 쥐고 검은 구름이 몰려드는 험악한 낙화암의 정상부를 노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자를 집어삼킬 듯 끔찍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험악한 절벽, 낙화암의 정상은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듯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아득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굽이치는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절벽 끝에 다다른 세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감, 이제 쥐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절벽 끝에 당도하였소. 어서 아바마마께서 남기신 오금을 들려주시오. 세자의 맑은 눈망울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충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도 자상한 할아비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던 좌의정 김학수는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이라니요.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사옵니다. 저하. 김학수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바마마의 오금이 없다니. 방금 전까지 분명히. 허허허.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으시옵니다. 제가 이 험악한 절벽 위까지 못하러 저하를 모시고 올라왔겠사옵니까? 김학수의 얼굴에 번져 있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진 야차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대감, 어찌 이러시는 게요? 장난이 지나치지 않소. 나를 구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칼을 휘두르던 대감이 아니시오. 장난이라니요. 저는 제 평생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옵니다. 저하를 살려 이곳 남방까지 업고 온 이유는 단 하나, 저하라는 완벽한 미끼가 필요했기 때문이옵니다. 미끼라니, 내가 미끼란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영의정 무리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대군이 필요했고, 저 융통성 없는 관찰사와 무지렁이 백성들을 선동하려면 전하의 직계 핏줄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저는 그저 호랑이를 잡기 위해 저하라는 어린 양을 잠시 빌려 쓴 것뿐이옵니다. 세자는 충격에 휩싸여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충신이 사실은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잔혹한 진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김학수는 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단도를 꺼내어 번뜩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이 낙화암 절벽 지형도에 왜 그리 집착했는지 아시옵니까? 또한 제 사제를 털어 저하의 군관들에게 재물을 뿌려둔 이유가 무엇이겠사옵니까? 바로 오늘 이곳에서 저하를 조용히 처리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오지 마시오. 다가오지 마시오. 이제 저하의 쓸모는 다 하였사옵니다. 저하께서 이 험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시면 저는 산 아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저하의 복수를 다짐하는 척할 것이옵니다.
제게 매수된 장수들을 이끌고 도성을 점령한 뒤 영의정 무리를 척결하고 나면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은 바로 나 김학수가 될 것이옵니다. 세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벼랑 끝으로 계속 밀려났습니다. 발 뒤꿈치에 작은 돌멩이들이 채여 까마득한 강물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대감,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내가 왕이 되면 대감을 영의정으로 모시고 평생 은혜를 갚겠다 하지 않았소. 닥치시옵소서. 남이 던져주는 허울 좋은 권력 따위는 필요 없사옵니다. 내가 직접 용상에 앉아 이 조선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이옵니다. 이제 그만 얌전히 떨어지시옵소서. 김학수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단도를 쥐고 세자를 낭떠러지로 거칠게 밀어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이럴 줄 알았다. 바람을 가르는 분노의 호통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김학수의 발밑 바위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힉! 깜짝 놀란 김학수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친 수풀을 헤치고 칼을 빼어든 관찰사 최영준이 정예병들을 이끌고 벼랑 끝으로 뛰어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학수가 몰랐던 절벽 뒷길을 타고 기적처럼 나타난 것이지요. 관찰사 어른. 세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최영준은 단숨에 세자 앞을 막아서며 김학수를 향해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최영준, 내 놈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 내 놈은 분명 산 아래에 있었거늘. 김학수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최영준은 경멸에 찬 눈빛으로 김학수를 노려보며 일갈했습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속내를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더냐. 감히 충신의 탈을 쓰고 주군을 앞세워 역심을 품다니. 내 평생 수많은 오랑캐와 역적들을 배워왔으나 너처럼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놈은 처음 본다. 이 놈이 당장 비키지 못할까?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칼을 들이미느냐? 너는 오늘부터 우국충정이 아니라 제 탐욕에 눈이 멀어 주군을 시해하려 한 천하의 역적일 뿐이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저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최영준의 30명 정예병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들고 김학수를 둥글게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또 간에 든 쥐가 된 김학수는 핏발선 눈으로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 될 몸이다. 내 수하들이 이미 산길을 모조리 막고 있다. 내 놈들이 무사히 살아 내려갈 줄 아느냐. 입을 닥쳐라. 내 놈의 하수인들은 이미 내 군사들에게 제압되어 무장 해제되었다. 내 놈이 뿌린 알량한 자의 영혼을 팔 장수들은 우리 군에 단 한 명도 없다. 헛된 망상은 저승에 가서나 하거라. 최영준이 묵직한 장검을 치켜들고 한 걸음 성큼 다가가자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힌 김학수는 헛손질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 대업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 다가오지 마라. 미친 듯이 단도를 휘두르며 뒤로 물러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센 산바람의 물기를 머금은 절벽 끝의 바위가 김학수의 발밑에서 우지끈 부서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김학수의 몸이 허공을 향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의 바람뿐이었습니다. 안 돼, 내 대업이. 으악! 단 한 번의 발버둥 칠 새도 없이
김학수의 몸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처절하고도 끔찍한 비명은 메아리가 되어 절벽을 울리다 이내 거친 강물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권력을 위해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역적의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저하, 옥체는 무양하시옵니까? 최영주는 재빨리 칼을 집어넣고 주저앉아 덜덜 떠는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찰사. 아, 관찰사. 세자는 그제야 안도하며 최영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최영준은 세자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신이 너무 늦게 당도하여 옥체를 상하게 할 뻔하였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하. 이제 모든 위협은 끝났사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낙화암 절벽 위로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세자와 최영준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낙화암 절벽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김학수의 최후를 지켜보던 세자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최영준은 조용히 다가와 세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하, 참으로 고단하고 무서운 시간을 견디셨사옵니다. 이제 곁에 숨어 옥체를 노리던 가장 끔찍한 독사는 사라졌사옵니다. 안심하시옵소서. 세자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붉어진 눈으로 최영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관찰사. 내 어리석어 하마터면 짐승의 입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뻔하였소. 관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 강물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은 내 시신이었을 것이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만극하옵니다. 신은 그저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하오나 저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거리가 하나 남아있사옵니다. 최영준의 진지한 목소리에 세자는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제거리라니 산 아래에 남아있는 좌의정의 군사들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저 산 아래에는 김학수가 사제를 털어 매수한 자들과 그의 겉모습만 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병들이 수두룩하옵니다. 만약 저들이 대감의 진짜 정체와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진영 내에서 큰 동요가 일고 아군끼리 끔찍한 피바람이 불 수도 있사옵니다. 한양 입성을 코앞에 두고 대군이 반으로 쪼개져서는 아니 되옵니다. 세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놈이 역심을 품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라도 하자는 것이오? 최영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때론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옵니다. 저하, 지금부터 신이 묻는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 주시옵소서. 남은 군사들을 온전히 저하의 맹견으로 만들기 위함이옵니다. 잠시 후 험한 산길을 되돌아 내려온 최영준과 세자의 모습이 산 아래 대군의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최영준은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겉옷을 찢어 피를 묻힌 채 몹시 비통하고 황망한 표정을 지으며 세자를 호위하고 있었지요. 진영에서 대기하던 무관들과 김학수의 수하들이 깜짝 놀라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관찰사 어른,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어찌하여 좌의정 대감은 보이지 않고 두 분만 이리 험한 꼴로 내려오시는 것이옵니까? 최영준은 대답 대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연기에 진영 일대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 하늘이 무심하시다. 이 나라의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다. 어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최영주는 피 묻은 손으로 김학수가 떨어졌던 낙화암 절벽 꼭대기를 가리키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통곡하라. 좌이정 대감께서는 저하를 모시고 은밀히 선대왕의 오금을 전해 듣던 중 산길에 매복해 있던 영의정의 잔당들에게 기습을 당하셨다. 대감께서는 저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려 자객들과 혈투를 벌이시다. 그만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운명을 달리하고 마르셨다. 뭐시라. 좌이정 대감께서 돌아가시다니. 거짓말 같은 비보의 대구는 물론이고 김학수의 신복들조차 충격에 빠져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영주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군사들의 감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저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옥체를 지켜내셨다. 목숨을 바쳐 충의를 증명하신 대감의 그 거룩한 희생을 너희들은 영원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세자 역시 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김학수의 실체는 구역질 나는 역적이었으나 아버지를 잃고 고생하던 시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자연스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세자의 눈물을 본 군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학수에게 매수되었던 자들과 그의 사병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최영주는 칼을 뽑아 들고 슬픔에 빠진 대군을 향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다. 좌이정 대감의 숭고한 피가 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식어가고 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대감의 거룩한 희생을 헛되이 묻어둘 작정이냐? 아니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옵니다. 그렇다. 역적 영의정의 무리가 보낸 자객놈들 때문에 대감께서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다. 당장 한양으로 진군하여 영의정의 목을 베고 대감의 영전에 그 피를 바치자. 세자 저하를 용상에 모시는 것만이 대감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유일한 길이다. 오, 좌이정 대감의 원수를 갚자. 세자 저하를 용상으로 모시자. 순식간의 슬픔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뒤바뀌었습니다. 2만 명의 대군은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무기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좌이정 김학수의 세력은 아무런 불만이나 반발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온전히 세자와 최영준의 강력한 정예군으로 흡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준의 기막힌 지략이 빛을 발한 것이지요. 거대한 분노로 뭉친 군대의 진군 속도는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도성 한양의 성벽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궐 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두고 권력에 취해 있던 영의정 일파는 벼락 같은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전각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대감, 큰일 났사옵니다. 경상도 관찰사 최영준이 이끄는 수만 명의 대군이 남대문 밖까지 당도하였다 하옵니다. 게다가 죽은 줄 알았던 세자 저하께서 그 군대의 선봉에 서 계신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세자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동궁전을 습격했을 때 분명 그 숨통을 끊어놓지 않았더냐. 영의정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호통을 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성의 수비대들은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남방의 대군을 막아낼 의지조차 없었지요.
당장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라. 하지만 성벽 밖에서 들려오는 최영준의 천둥 같은 포효에 도성 수비대들의 창끝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들으라. 우리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대왕 전하의 핏줄, 세자 저하를 용상에 모시기 위해 온 의로운 군대다. 반역자 영의정과 그 무리들을 처단하러 온 것이니 무기를 버리고 성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목숨은 묻지 않을 것이다. 세자 역시 백마를 타고 앞으로 나서며 오금으로 외쳤습니다. 과인이 돌아왔다. 진짜 조선의 주인이 여태 살아있거늘 네 명을 받고 성문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냐. 13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다져진 세자의 당당한 위엄에 도성의 군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창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세자 저하 납시오. 성문을 열어라. 기기기기. 굳게 닫혀있던 남대문의 거대한 빗장이 풀리고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군 돌격하라. 저하를 보위하고 역적들의 숨통을 끊어라. 최영준이 선봉에 서서 칼을 휘두르며 말 한 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2만 명의 노도와 같은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길가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진정한 주군의 귀환을 환영했지요.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마저 단숨에 박살이 나고 최영준의 대군은 파죽지세로 궐 안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최영준이 마침내 영의정과 그 무리들이 벌벌 떨며 숨어있는 편전의 문을 거칠게 발로 차고 들어섰습니다. 역적들은 듣거라. 너희들의 추악한 권력 노름은 오늘로 끝이다. 최영준의 벼락 같은 사자후가 편전 안을 매섭게 뒤흔들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편전의 육중한 문이 박살나며 피 묻은 장검을 든 최영준과 남방의 정예병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용상 앞에는 어린 종친을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권력을 주무르던 영의정과 그 무리들이 사신나무 떨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살수를 보내고도 안심하지 못해 궐문을 걸어 잠갔던 그들이었지만 분노로 무장한 2만 명의 대군 앞에서는 독 안에 든 쥐 신세에 불과했지요. 관찰사 최영준,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칼을 들고 난입하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영의정이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억지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볼품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준은 코웃음을 치며 장검의 핏물을 바닥에 털어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니. 주상 전하를 독살하고 하늘 같은 옥좌를 찬탈한 역적 놈들이 미 안전을 운운한단 말이냐. 내가 모실 진짜 주군은 따로 계신다. 길을 열어라. 최영준이 옆으로 비켜서자 군사들이 양갈래로 갈라지며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융단 위로 13살의 어린 세자가 푸른 골룡포를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그간 온갖 산전수전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단련된 세자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의정과 고위 관료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세자가 살아 돌아오자 마치 귀신을 본 듯 경악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자 저하, 어찌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분명 동궁전에서 내가 살아 돌아와 많이 실망한 눈치구나. 영의정. 세자의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에 편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바마마의 병세를 기만하고 끝내 옥체를 상하게 하였으며 나를 시해하기 위해 권례의 살수들을 끌어들였다.
그것도 모자라 왕실의 핏줄을 멋대로 세워 이 나라 조선을 너희들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였다.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작정이냐? 저하, 억울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하를 지키기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오해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영의정의 모습에 세자는 차가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 놈의 그 간악한 혓바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신들이 피를 흘렸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 관찰사는 듣거라. 예, 저하, 명을 내리시옵소서. 저 역적놈들을 당장 오라를 지워 일금부로 하옥시켜라. 국문을 열어 그간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영모에 가담한 자들은 그 일가친 척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이 나라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존명. 최영준의 호령과 함께 군사들이 달려들어 영의정과 고위 관료들을 포박했습니다. 저하, 살려주시옵소서.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한때 조정을 호령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영의정은 가시 벗겨지고 상투가 풀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편전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허수아비로 세워져 있던 어린 종치는 겁에 질려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칼을 거두고 다가가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의 죄가 아니다. 어른들의 탐욕에 희생된 것이니 두려워 말라. 너는 본래의 사저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제야 편전 안에는 무거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자는 텅 빈 용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사람의 끔찍한 배신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관찰사. 드디어 우리가 해냈소. 아바마마의 원수를 갚고 옥좌를 되찾았소. 최영준은 조용히 칼을 칼집에 꽂아 넣고 흙먼지 묻은 무릎을 꿇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천세, 천천세. 새로운 조선의 태양, 주상 전하를 뵙사옵니다. 최영준의 선창에 편전 안팎을 가득 채운 대군과 신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주상 전하, 천세. 며칠 뒤 도성에는 따스하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궐 안에서는 새로운 국왕의 즉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지요. 붉은 골룡포를 입고 익선관을 쓴 13살의 어린 왕은 그 어느 역대 제왕들보다 당당하고 단단한 자태로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궐 안은 왕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남방의 정예군과 새로운 신료들로 채워졌습니다. 왕은 백관들을 굽어보며 위엄 있는 목소리로 첫 교지를 내렸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최영준은 앞으로 나오라. 백관들의 맨 앞줄에 서 있던 최영준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 깊이 엎드렸습니다. 전하, 신 최영준 대령하였사옵니다. 그대는 선대왕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원망 없이 백성을 돌보았으며 과인이 역적들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군사를 일으켜 나를 구하고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온전히 지켜내었다. 그 바다와 같은 충의와 지략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이미 차가운 산속의 원혼이 되었을 것이다. 망극하옵니다. 전하. 신은 그저 조선의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당연한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하여 과인은 오늘부로 그대를 일인지야만인지상 조정을 총괄하는
영의정에 제수하노라. 그대의 굳은 심지와 지혜로 부패한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태평성대를 열어달라. 백관들 사이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내쳐졌던 지방의 관찰사가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는 조정의 최고 권력자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준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신 최영준, 이 목숨이 다하여 뼈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전하의 성은에 보답하고 이 나라 조선의 굳건한 방패가 될 것이옵니다. 즉위식이 끝난 늦은 밤, 최영준은 새로 하사받은 영의정의 관복을 입고 조용히 궐 밖으로 나와 북쪽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리던 김학수의 비참한 최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신의 가면을 썼던 야차,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끔찍한 야욕. 김학수의 수하들은 여전히 그가 주군을 위해 산길에서 장렬히 전사한 영웅인 줄로 굳게 믿고 있었고, 그 덕분에 군대는 분열 없이 통일되어 새로운 왕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김학수. 내 놈의 이름은 후대의 주군을 지킨 충신으로 거짓되게 남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그것으로 족하다. 진실을 무덤까지 안고 가는 무거운 짐은 나 최영준 혼자 지면 될 일. 덕분에 전하의 옥좌는 반석처럼 단단해졌고 조선은 피바람을 피했으니 말이다. 최영준은 밤바람에 날리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듬직한 어깨 위로, 그리고 어린 왕이 다스릴 새로운 조선의 산천 위로 평화롭고 찬란한 태평성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충신의 굳건한 헌신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는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